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해당 종교의 위인들이 흠없는 사람으로, 흠없는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각 종교 경전이 자기 종교 위인들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지를 보여주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은 예외 없이 허물투성이의 인물들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허물을 가리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허물을 그대로 밝히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다움을 상실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분수를 망각한 사람에 대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 6장부터 8장까지,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판관, 판관이라고 불리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그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탁월한 한 사람의 사사,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미디안의 압제하에 눌려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달릴 때 기드온이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기드온을 자기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기드온이 적은 병사로 미디안의 그 많은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전술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름 없는 무명의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농사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소수의 군사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큰 역사를 감당한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랬겠죠. 그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셨지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만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라 그러면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과 딸을 낳은 처나 첩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또 한 명의 첩을 두고 그 첩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의 숫자가 총 71명입니다. 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많으면 항상 그 사후에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기드온 사후에, 아버지 사후에 많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 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자기 홀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사사의 지위, 그 지도자의 자리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삽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불량배들을 사는 거죠. 지금 같으면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인 거죠.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을 하는 거죠.
자기가 홀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대학살 극에서 오직 한 사람만, 막내 요담만 피하고 69명이 다 죽게 됩니다. 형제 69명을 한 번에 죽인 아비멜렉은 자신이 살던 지역 세겜에서 스스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솝 우화처럼 사물이나 동물, 식물 이런 것을 사람의 인격에 비유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우화를 만드는데, 이 요담이 우화를 만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사기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들이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는데 나무들이 먼저 자기들 주변에 좀 괜찮아 보이는 나무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좀 왕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나무들이 첫 번째로 찾아간 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거절을 합니다.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본분이 있는데 내가 이거 버리고 왕 되는 거 싫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나무들은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 부탁했지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왕 되는 거 싫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부탁을 했지만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만드는 이것을 거절하고 내가 사람들 위에 서서 우쭐우쭐 대는 거 이거 싫다, 난 안 하겠다, 사양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면 최고급 목재로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던 값비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마저도 그 레바논 백향목까지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다른 나무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시나무에 피할 그늘이 있습니까? 없죠. 나뭇잎 하나 없는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 몸에서 나는 가시를 가지고 가까이 하면 다른 나무를 찌를 그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오만하게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늘에 피하지 않는 나무는 모두 불사르겠다 엄포를 놓으면서 왕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른다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시나무보다 훨씬 뛰어난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들, 포도나무들, 감람나무들이 왕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가시나무가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시나무를 봐도 어디 가시나무를 가지고 마땅하게 쓸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나무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대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나 일정한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분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한도, 자기의 역량, 자기의 일정한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량, 재능,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을 만약에 추구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수를 모른다 이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참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시나무 분수를 모르는 나무였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담은 왜 이런 우화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자기 형제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는데 절대로 결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왕 될 자격이나 역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왕이 됐다 하는 것을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리고 싶어서 이런 우화를 만들어서 가시나무 같은 존재, 바로 아비멜렉이라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가시나무가 아니고서야 어찌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의 생애, 그 생애 최후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통에 전쟁하러 같이 나갔다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시나무였던 그는 타인을 찌르는 흉기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찌르는 치명적인 흉기의 삶을 아비멜렉은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아비멜렉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버지 기드온의 이 방탕함, 문란함으로부터 그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배다른 아들을 71명이나 낳음으로 그 자신이 가정 분란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억압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인 것까지는 좋았지만 무명의 농부였던 자신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겸손해야죠. 자기 분수를 알았어야죠. 자기 지위와 자기 역할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을 했었어야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야죠. 그러나 기드온은 거기서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함으로써 그가 죽은 이후에도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찌르는 흉기요 가시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았던 바울에 대하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들어서 분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들과 달랐다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설교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안진뱅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의 설교를 잘 들었다, 집중해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보는데 저도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바울도 본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선천성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거죠. 그리고 봤더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완전 무결하게 고치는 거죠. 이 땅에서 허접한 인생들이,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고친다고 하고 뭐 몇 번 일어나라고 하고 쓰다듬고 문지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한 번에 바울이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고 이리저리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경악하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설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선천성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에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주위로 몰려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서 몰려드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환생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지역, 여기 이제
그 헬라 문화가 깃들어 있고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지역 아닙니까? 헬라의 영향이 지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종 신들을 섬기는 거죠. 루스드라 지역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이 주신이고 그의 대변인 제우스의 아들인데 헤르메스입니다. 옛날에 자기들의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자기들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멸망한 적이 있었다 하는 전설이 그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봤더니 이렇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걸 보니 아하, 우리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환생하여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좀 많고 외모도 훨씬 더 키도 크고 잘 생겼을 그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좀 키도 작고 좀 못생긴 것으로 역사가 말하고 있는 바울, 대머리에다가 뭐 안짱다리에다가 키도 작고 이랬던 바울을 가지고 제우스의 대변인 신인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 바울이죠. 유대인인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기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죠. 지금 가서 어떤 언어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죠. 헬라어를 써서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 역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알아들은 거예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옛날 자기들이 쓰던 모국어 이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건 지금 잘 안 쓰는 짓이지만 옛날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옛날 사투리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 사투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루가오니아 방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11절이죠. 그렇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옛날에 쓰던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입니다.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 거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나바는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루가오니아 지역 방언을 모르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에 시외란 루스드라 성문 밖이란 의미입니다. 성문 밖에 위치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화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으로 왔습니다. 화환은 꽃이나 잎을 가지고 엮어 만든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소 한 마리로 보이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소들을 끌고 오는 거죠. 대문 앞은 성문 앞을 말합니다. 고대 성읍에서는 성문 주위에서 넓은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장터나 집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재판도 거기서 열리곤 했습니다. 바울 역시 루스드라의 성문 광장에서 지금 설교하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사용할 소들과 장식할 화환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광장, 이 성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자기들 지역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와 바나바에 대하여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하자, 경배하자 하는 말들을 하고 몰려들고 있는데 뭔 일을 하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말들을 나누신 거예요? 하고 말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서야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옷을 찢어서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걸 보고 이건 뭡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세요 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을 신이라고 섬기겠다고 하고 소를 끌고 오고 장식할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이것을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거죠. 같은 성정 이것은 동일한 것을 겪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동일한 것을 겪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 태어났고 우리도 배고프면 먹고 밤이면 자고 때때로 화장실을 찾아 배설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면 울고 슬피면 울고 화나면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매일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우리를 신으로 알고 경배하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당신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분수를 우리는 압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나와 바나바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신이라고 우리에게 경배하겠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이 두 사람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분수를 망각하고 기드온처럼 아니면 그 아들 아비멜렉처럼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높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들을 버리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단들 가운데서 처음에 어떤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만희처럼 아니면 문선명처럼 박태선처럼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높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그렇게 추앙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받았고 징계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게 될 것이고 저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동일한 운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의 시종,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종된 자신의 분수를 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해서 그 나아만의 그 군대 장관이 몸이 문둥병이 났죠.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선물과 답례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봤더니 저 답례품, 저 물질이 너무 아깝다 하고 몰래,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 그거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죠. 나만 장군에게서 은하고 옷을 몰래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알게 되죠. 너 큰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러자마자 곧장 그 사람에게,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죠. 아니, 종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가서 은부치, 옷, 그 귀금속을 받아가지고 어찌하려고 그거 받아왔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은혜를 떠나고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게 되자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하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아들들하고 한꺼번에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분수를 잊어버리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가시나무에 불과했던,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잘못 알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죠. 그때는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항상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사람만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화장실에도 가지 않는 분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강원도에 살 때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세 군데 교회, 태백에서 세 군데 교회를 다녔었어요. 침례교회도 갔었고 장로교회도 갔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같은 때, 성탄절 같은 때 친구 따라서 뭐 얻어먹으려고 그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부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들이 마시는 물은 뭔가 다른 물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꼭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강대상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하고 그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대상에 컵이 놓여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물을 마셔봤죠. 그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맛이 별거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종래 목사님이 마시던 물맛이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살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거나 어려우면 뭐 또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커지고 점점 부흥하고 몇백 명 모이다가 몇천 명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변질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라 하는 생각을 저는 목사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초창기 때 그러한 순수함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노출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기 분수를 잊기도 쉬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 달라졌어. 저 사람 옛날에 저러지 않았었는데 왜 저렇게 된지 몰라. 자기 분수를 몰라. 뭐 이렇게 말을 종종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서 25장 6절 말씀, 욥기 2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흙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찌르고 찔리는 가시나무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나 중심, 나와 내 가족,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고, 근데 이것이 너무 극대화되고 지나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게 되고 나와 내 가족만 챙기다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가시나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와 같은 벌레의 밥이 되고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되죠. 가시나무처럼 살다가 죽어서 구더기의 밥이 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천하 제일의 영웅이라고 하는 서양의 알렉산더와 동양의 징기스칸은 뭐 예외입니까? 다릅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자기 자신마저 해치는 흉기인 가시나무로 살다가 구더기의 밥으로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최후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 자신의 앞날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저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가시나무를 뛰어넘고 공동묘지의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저는 찾아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현자들 가운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것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가짜였던 거죠. 인간 스스로에게도 그런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적어놓은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인간입니다. 자기 분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충분히 잘 배우고 잘 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잘 안 높여줍니다. 교회 오면 늘 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죄성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 죄성이 튀어나와서 내가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먼저 어떤 혜택을 받길 바라고 복을 받아도 내가 더 많이 받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가시나무적인 요소가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낮추고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알고 천국을 믿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죄인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된 의인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알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수를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분수를 알게 되면 감사하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삶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좋은 환경,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섬기게 된 이 좋은 교회 환경, 천성교회 이 환경,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아는 존재일 때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못 받은 것, 못 가진 것, 덜 가진 것,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나 월급이 얼마나 많은가, 내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에 대해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안수집사고 나 같은 존재가 권사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어찌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서 본이 잘 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엎드려서 뒤에서 생각하면 야, 이거 참 내 분수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낮아져야죠. 그러니 감사해야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정답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분수를 떠난 인생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기드온처럼 되고 아비멜렉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되는 것이고 게하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말과 마지막과 최후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약에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분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후에 임직받을 우리 권사님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태 교인들 있죠. 부모님 때문에 모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태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뜨거움과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있는가. 세례교인이 되어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교회를 위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당연시 해야 되는데 그 세례교인다운 삶을 사는 오늘날 세례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재직이 되고 권사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의식과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모든 재직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서리 집사님을 세우는 것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식이 있고 그 기본이 되는 사람 세웁니다. 안 되면 못 세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정말로 일꾼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잘 안 되면, 물론 완전 무결하게 자격이 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현실, 예배 출석과 헌금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 세태, 교회의 직분을 너무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교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뭐 별날 거 있겠습니까? 다 똑같고 비슷하죠.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 교리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반드시 이 원칙에서 떠나지 않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늘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일 올 때마다 주일날 나는 왜 성경을 들고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가? 왜 여길 가야 하는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 덮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아닙니다. 펴놓고 확인하면서 증명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의 얘기, 남의 간증, 남 말 듣고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내 영혼,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찌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명하고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성교회 교인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 바른 교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천성교회 교인이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말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수를 모르면 가시나무처럼 남과 나를 찌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찌르는 존재가 아닌 남을 살리고 나도 고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애와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